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는 장소예요? 성소는 뭐예요? 성소는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죄 지은 죄인이 속죄 제물을 가져가는 곳이에요. 성소는. 그래서 성소는 내가 너희와 만나는 장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놓고 만나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의 죄가 성소에 다 그 1년 동안 죄 지은 사람이 양을 가져가서 양의 피를 받아갖고 휘장에다 다 뿌려요. 그러면 그 휘장이 피로 얼룩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안 지워지잖아요. 다 그거를 1년의 중간에는 한 5월달쯤에? 대속죄일은 10월 22일이에요. 맞아요?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그러면 우리 지금 달려 그러나? 3개월 차이나 10월달쯤. 10월 22일이 대속죄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을 새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휘장을 빠는 거예요? 가는 거 아니에요? 얼룩이 젖는 휘장을. 휘장을 갈아. 새로 가는 거예요? 빠는 거, 가는 거, 그거 상관없이. 그래서 해마다 이 성소에서 휘장에 얼룩졌는 피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휘장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지구 역사에 그때는 짐승이 피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대속죄일을 했지만 이 지구 역사에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이 그 제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는요. 대속죄일은 이 우주 전체에서 한 번 딱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2300년 예언을 한 거예요. 2300년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도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재림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 온 것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요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정결하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죠. 읽어보세요. 2300주야는 기원전 357년 가을에 흉에 나타난 바사왕 아닥사스 나라의 예루살렘 중건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까지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설명은 완전히 드러낸다.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거를 다 보여줬어요. 2300주야의 그 시작이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의해서 다 초토화되고 다 거기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성전 안에서 단무술을 섬기고 막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해갖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더럽혀졌을 때 이방에 있는 바벨론 왕이 르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다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중건되는
다시 세워지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300년 후에 그렇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5절로 27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음이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예언을 했는데 2300년 동안 일어날 일을 다 말해준 거예요. 2300년 동안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고레스 처음에 1차 중건역은 주전 537년에 고레스 왕이 내렸어요. 이 고레스 왕이 이 예루살렘에 됐을 때 누가 그 말을 해줬죠? 고레스 왕한테 당신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에스라? 스가랴? 에스라다. 에스라가 말했죠. 이게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고레스 왕이 됐는데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가고 이 성을 건축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해주고 당신을 택했다고 이 말을 들은 고레스 왕이요. 그 말을 듣고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5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내가 왕이 돼갖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할 그런 하나님 아끼셨어요. 그랬더 이방의 왕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 고레스가 이방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 왕 후에 바사 왕이죠. 메데 바사의 왕이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500년 전부터 나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기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있는 기물들 다 가져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붙였는데 그거 다 회복해준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음이 돌아오면은 자기가 죄진 걸 다 갚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 왕부터 여기 사람들이 왕들이 시대마다 이거를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 가정에 뭐 기둥을 뽑고 막 그 가정의 기둥에다 대들보에다 매달아 죽여도 법적으로 괜찮다 이렇게까지 조서를 내린 거예요. 반대하면. 그랬더니 그래갖고 537년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한참 하다가 또 반대하고 해가 시지부제가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났는데 다리오 왕이 옛날 자기 선조들의 조서를 그걸 또 보고 이때 또 에스라가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경들을 스가랴 6장 에스라 6장 1절 거기 6장에 쭉 보면 다 나오는데 그때 다시 또 다리오가 가서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457년에 이때에 중건역을 내려가지고는 그 예루살렘이 성이 완전히 중건이 됐어요. 그래서 3차
457년에 시작해갖고 2300주야까지 제일 처음에 7년 동안은 어떻게 뭐 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7주 7줄은 예,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하루가 1년인데 7주면 7, 7에 49, 49는 49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49년과 그다음 7주와 62조가 지나고 나면은 기름 부은 왕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AD 27년에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7일 동안에 1회의 절반에 기름 부은 왕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은 그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이 70주 예언은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인데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다 거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일부 사람들 빼고는 다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AD 538년부터 1798년 동안은 얼마나 이 교황권이 성경도 못 보게 하고 해가지고는 이때에 잔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고 이때 기간 동안 이때부터 1798년이 이때부터 진짜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1844년 이때까지가 예수님이 하늘 성소 첫째 칸에서 봉사하시는 기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간이에요. 그러면 1844년하고 기원전에 여기 490년에 27년 빼면 400한 2000년도 넘게 동안 이렇게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00주야 후에 이제 지성소에서 이 세상의 죄를 도말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도말하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걸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800년 동안 뭐를 하시느냐? 성소 제도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은별이 읽어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은 순이라 이름은 사람에 대하여 말한 스가랴의 아름다운 예언은 나타나 있다. 이 두 사이의 평화의 인원이 있으리라. 네,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스가랴 6장 12절에 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중보자라서 우리에게 일할 거를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셔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지생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의 지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심으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는요,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인원이 있으리라. 아들의 사랑보다 약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 하늘 성소의 봉사로서 두 사이의 평화의 의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아들을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느냐고요.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엄마가 우리가 암만 이웃을 사랑해도 내 자식을 내놓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10,000분의 1이나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의 정결. 성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준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적 공성이 끝났다. 하늘에 있는 참 성소가 새 언약의 성소이다. 네. 407. 417. 성소가 뭐 하는 곳이었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죠. 죄인이 죄를 졌을 때 재물을 가져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에 4,000년 동안 했어요. 양을 잡아서 재물을 가져가는 일을. 그런데 실제의 재물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제 양을 잡아서 하는 모형은 끝나버리고 이제는 그 성소는 이 땅에 없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소의 새 언약의 성소에서 예수님이 봉사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질투 417. 그러나 성소의 정결이 무엇이냐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문이 해답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 한일 성소에도 정결케 할 무엇이 있을까? 히브리서 9장에는 율법을 조사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좋은 재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네, 성소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제사장이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갖고 했을 때는 휘장을 씻든지 휘장을 새로 갈든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보혈로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할 때는요. 예수님의 피로서 죄를 다 씻어버려요. 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의 죄가 다 어디에 있느냐면은 기록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다 깨끗하게 그것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피로서 피를 씻을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씻었는가 모르겠어요. 피로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요. 모형과 실체에 있어서 둘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은 필요서 하는데 먼저 것은 짐승이 필요할 것이고 나중 것은 그리스도의 필요해야 한다. 네. 4,000년 동안 짐승의 피로서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제물을 가져가서 그걸 믿음으로 드리고 해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실체가 와서는 그 다음에 진짜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피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별이 읽어봐. 숙제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이 모형적 의식을 통하여 알려졌다. 다만 어떤 수단에 의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죄인의 피를 드림으로써 그가 율법의 권위를 시인하고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자신의 소원을 표시하였다. 네. 우리가 이 짐승의 피를 가져가서도요. 이 사람들이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짐승의 피가 아닌 진짜 피가 드려졌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몸으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셔서 그 몸으로 피를 들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다 이게 죄의 값을 다 치렀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나간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는 그 피를 믿음으로써 용서를 받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예수님이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성만찬을 하라고 했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지만 지금은 우리가요 성만찬 예식을 함으로 인해서 포도즙과 떡을 먹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로를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표시를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대속죄일의 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을 취하여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바른 율법을 넣어둔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든 죄를 자기가 짓고 성소에서 그 죄를 옮겼다. 그는 그의 손을 염소의 머리 위에 얹어 그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서 염소에게로 옮겼다. 그 후에 그 염소는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서 죄가 영원히 백성에게서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1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죄가 휘장에 뿌려져 있는데 대속죄일 날은 근데 염소를 2마리를 택해요. 아니 근데요 그 전신 사람이 그 대지사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말한 게 제사장한테 맨날 말해요. 매일매일 제사장한테. 제사장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염소를 가지고 가서 내가 어떠한 다를 죄를 지었다고 제사장 앞에서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그렇게 해서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다 그걸 전가시키고 비밀로 적어놨는데 기도로서 회개하는 왜 대지사장을 알고 그래 약간 그 생각이 그렇게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야. 죄를 이 염소에다 머리에 두고 그 염소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자기가 죄진 사람이 죽여.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린이도요? 어린이도 가요. 가족이 대표로 가요. 그래서 어린이가 죄를 지었으면 그래서 그 피를 자기가 그 염소의 양의 그 피를 칼로 찌를 때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가서 뿌렸거든. 그렇게 해놨는데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 날 10월 22일 날 그때는 모든 사람의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속죄일에는 각 지파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일에 그날에 만약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가 걸리면 그 지파가 다 뽑혀갖고 그 지파는 심판을 받아 돌로 쳐 죽여요. 그 지파 자체가? 예. 그 사람을 똑해요. 지목해요. 그 지파에서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때는 그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염소를 2마리를 택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이때까지 제 모든 지었는 죄를 용서한다는 염소 1마리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는데 이거는 휘장에 있는 죄를 다 여기다가 씌워가지고 이거는 무인지경으로 저 광야에다가 데려다가 죄를 그때요? 어떻게 어떻게 돼요? 잘? 하나님께서 그 염소에게다가 죄를 다 거기다 얹어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거 다 굳어서 이제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그 대제사장이 그 휘장에 있는 모든 죄를 이 염소한테 얹어요. 예.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염소, 어떻게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거기다가 다 아시니까는 이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한다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염소를 이 염소, 맞아요? 예, 아니 피가 안 땡기잖아요. 이 염소를 데리고 기운 센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가요? 택한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 염소를 띄워버리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인지경으로 가요. 광야에 쫙 가갖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갖고 염소를 놔버려요. 그러면 그 염소가 저 광야를 멀리 가갖고 그 무인지경에서 죽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갔으니까 사람이니까는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날 목욕을 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진중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는데, 이것을 이때는 짐승이 피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제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해갖고 이 죄를 어디에다가 전가시키는지 나와요. 지상 성소에서는 모형으로 행한 일은 하늘 성소의 봉사에서 실제적으로 행해진다. 우리 주께서는 성천하신 후 우리에 대해 제사장으로 당신의 업무를 사업을 시작하셨다.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는 말한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땅에서 모형적으로 했던 것은 다 이거 했는 것이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갔었어요. 지성소에서 성소의 첫째 칸에서 1년 내내 행한 제사장의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행하신 봉사 사업을 나타낸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탄원하며 회개한 신자들의 기도를 당신의 귀중한 의의 향기와 함께 그분 앞에 드리신다. 그와 같은 것이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행하는 봉사 사업이다. 예수님께서 첫째 사업을 봉사를 다 끝냈어요. 진짜로 이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아담 때부터 이제까지 모든 지은 죄 다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1844년 우리는 그때 안 태어났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후세대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2번째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거기 집중시켰다. 그 소망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때 화이트인 당시에 재림운동을 했는 사람들은요,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봉사 사업을 한다는 구체적인 그런 말은 없지만, 그것이 이때 1844년에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은 포도즙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죄의 사면을 하는 이게 내 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자기들의 죄를 다 그 용서하시는 그거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속죄 사업의 종결과 우리 1800년 동안 성서의 첫째 칸에서의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예수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간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모형적인 봉사에서 1년에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1844년부터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를 가동하시는 것은 죄의 도말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내 죄가 정말 다 없어지고 깨끗해져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된다는 거, 이거를 믿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속죄의 제물을 예수님은 드려주셨지만 내가 그 속죄의 제물을 적용하는 거는요, 내 인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몇 개 안 남았어요.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는데 옮기셨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의 확증해서 하늘 가는 티켓을 주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자, 은별아 이거 봐. 우리의 죄가 아주 많은데 여기에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로 피를 다 씻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네. 피밖에 없죠. 예수님 피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죄의 도말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다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거 남았어요. 동시에 속죄 제물은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대제사장은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표하였고 아사셀은 참으로 회개한 자들의 죄를 마침내 지게 될 죄의 창시자 누구예요? 사단을 나타낸다. 대제사장이 이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성소에서 죄를 도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아사셀에게 씌워요. 아사셀에게 씌우는데 그거는 진짜 염소가 아니고 그때는 마귀에게 씌워요. 루스벨에게. 거기에서 씌워가지고 이제 죄를 끝내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에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늘 성소에서 도말해 버리실 때 그분께서는 그 죄를 최후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단 위에 두실 것이다. 또한 아사셀에 해당하는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쫓겨나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죄와 죄인들이 최후에 멸망할 때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죄를 사단에게 다 씌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을 다 데리고 가서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심판하시고 그 2000년 동안 이 마귀가 무인지경에 광야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다 일어나고 마귀도 다 일어나고 그때 불로 유황불로 그 죄의 창시자 마귀와 거기에서 예수님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로 소멸되는 멸망하는 일이 있어요. 그 후에 그 이제 예루살렘 도성에서 나온 사람들 앞에 이 지구는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줬는 것처럼 새로 창조돼서 예수님과 이 지구가 이제 우주의 수도가 된다 그랬어요. 이 지구에서 회복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건설되고 영원히 죄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사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일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입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안식일 됩시다.